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유명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미문, 곧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돈을 구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걷게 하는 매우 감격적이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성전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가 전달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예. 이 지도가 이제 그 예수님 당시, 지금 사도행전이 쓰여진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위쪽이 북쪽이고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오른쪽 귀퉁이에 이렇게 네모칸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있죠. 보이시나요? 예, 예루살렘이 저 성벽, 이게 둘레에 친 게 예루살렘인데 그 안에서 상당 부분이 이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매우 컸죠.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예, 그 다음 사진이 더 있는데, 제가 이게 이제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모형입니다. 꽤 커 보이죠? 어느 정도 클까요? 이제 그 다음이요. 자꾸 제가 나오면 이게 이제 그 성전의 모형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십니까? 저기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의 크기에 비하면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이 하나 있죠?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밑에요. 저 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미문은 크기에도 굉장히 커 보이죠.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거의 한 23m 정도 되는 높이였다라고 하고요. 구리로 장식을 하고 아주 정교한 그 세공업자들이 세공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성전은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였죠. 이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이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조인데 이제 헤롯이 다스렸죠. 이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들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성전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그런 선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크게, 되도록이면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죠.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통 이제 헤롯 성전이다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하게 지은 이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중에서도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요, 정말로 아름다운 문, 그 미문 앞에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약 한 40여 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죠. 평생을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평생을 앉아서만 지내야 하는 그런 육체의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도 이 사람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걸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육체에 큰 고통이 있었고 또 가족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고립 그리고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자기 육체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구걸해야 하는 그런 수치심을 또한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움직여보지 못했고,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한 그가 가장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그것도 가장 화려한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했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늘 살피라라고 명령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보고 있고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는 그 신명기에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계를 보존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여러 곳에서,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율법 여러 곳에서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아주 중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켜지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구걸한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곧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어떤 도움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이 더 심각했던 것은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누가 드나들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드나들었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육적 형편을 살펴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성전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물을 들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은혜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앉은 사람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였고, 던져주는 그 동전 한 입도 충분치 못하여 이 사람은 매일매일 친구들의,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들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해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문 앞에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직접 명하신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요, 로마의 통치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가 죄물을 바쳐 죄사함 얻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앞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일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어 만들었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큼이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출입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이 성전은 그저 빈 껍데기만 화려하게 빛나는 성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문 이름 자체가 미문, 아름다운 문이지만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전혀 아름답지도 전혀 영광스럽지도 않은 그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과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구걸하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도 그들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화려한 건물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도 다 잃어버린 채로 그저 로마인이 세워준 화려한 건물만 붙잡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정말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성전으로, 건물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많이 마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두렵게도 이 성전을 보며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 모습을 보며 우리와는 상관없다, 나와는 상관없다, 우리 한국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성전 이야기다 라고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그래서 곳곳에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영광스러운데, 겉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강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는 지금 어떻게 모여 있고 우리 강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교회만이 아니지요. 이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은, 여러분 개개인은 어떠십니까? 우리 개개인은 얼마나 많은 말들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수가, 또 직분이, 또 세상에서 얻은 성공이, 세상의 위치가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설명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정체성인 양, 신앙의 정체성인 양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이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큰 건물이 있어야, 사람이 몇백 명 이상 모여야, 헌금이 얼마 이상 되어야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 시골 끝에서 정말 할아버지 두세 분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이 서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저 이 헤롯 성전처럼 겉으로는 눈이 부시게 빛나고 겉으로는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거대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안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그런 교회를,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주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성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교인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제 자신이 먼저 서고 여러분이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비참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지 못했던 그 사람들,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교훈과 순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참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전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비참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비참함은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이 아니라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오후 3시에 구걸하였습니다. 우리 1절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지금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아주 더운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구걸하려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기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돈을 얻을 것을, 은과 금을 얻을 것을 이 사람은 기대하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이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겪는 이 모든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고통, 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본질, 그 고통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은과 금이 없어서 이토록 고통 가운데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아무리 주어도 이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 이 사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잠시 이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줄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돈은, 은과 금은 이 사람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겪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이 사람의 다리가 문제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다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다리가, 이 사람의 뼈가, 이 사람의 다리에 있는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이 사람은 한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 이 사람이 정말로 가져야 했던 것은 여러분, 힘이었습니다. 다리의 힘이었습니다. 발과 발목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서지 않으면 한평생 그를 괴롭혀온, 한평생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정말 1cm도 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고통의 문제가,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 그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약함만이 그의 고통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고통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무지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손을 펼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평생을 괴롭히고 있던, 이 사람의 평생을 억누르고 있던, 이 사람에게 그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하였던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그 비참함을 우리 주님께서 거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의 다리뼈와 다리 근육에 힘이 생겼으며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그를 억누르고 있던 그 비참함과 고통으로부터 그가 해방된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던 그가 이제 일어나 걸으며 뛰어다닙니다. 구걸의 말, 고통과 원망의 말밖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본 원인이 지금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를 평생 억누르던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비교할 바가 아니죠. 은과 금이 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던 성전이 비로소 성전된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어떤 영광도, 어떤 능력도, 어떤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내지 못하던 그 성전 앞에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된 성전의 영광을 그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 비로소 교회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언제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가사를 가진 찬송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되고 예배가 어떻게 돼야지 예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사람이 모이면, 그저 시간을 정해서 모이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되고 어떻게 해야 예배가 예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고 그냥 모이면 교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신자가 신자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죽어야 할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자이십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예배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신자가 되게 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의 구원,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을 구하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 나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잠시만 봐주십시오. 여러분은 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아주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으며 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참석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고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힘드세요?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시고 또 학교 다니며 공부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시달리십니까? 그럼 일요일 하루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하루 늦잠 잘 수 있는 날이잖아요. 일요일 하루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못 본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며 무엇을 소망하시며 무엇을 바라며 지금 여기에 앉아서 주 앞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은과 금을 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하여,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은과 금을 받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은과 금을 기대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국 맞이하게 되고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가장 큰 고통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비참함이요, 가장 큰 두려움이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벗지 않는 한, 이 죽음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벗을 수 없는 이 죽음을 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죽음을, 영원한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 죄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은 겁니다. 내가 저지른 내 죄가 나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정말 어떤 구원도 만족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사망과 죽음의 심판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사망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하늘나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내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 외에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가 주시는 구원이며 그가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얽혀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예화가 늘 등장을 해요.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혹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시대 때 아주
위대한 이분입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225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어느 날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인노켄티우스 2세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인노켄티우스, 영어로 하면 이제 이노센트입니다. 인노켄티우스 2세 교황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날 그 교황이 마침 엄청난 돈을 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많은 헌금을 거둬들였죠. 그래서 그 교황이 인노켄티우스 2세가 돈을 막 이렇게 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교황이 돈을 딱 세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과 금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그러면 안 해도 되게 됐어. 이제 교황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마디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군요 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는 지워버리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은과 금만 붙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려면 딴 데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며 이 은혜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최근에 아주 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빠지는 이유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성도들이 어디에 빠진다고요? 교회에 빠지면 좋죠. 교회에 빠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라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뭘까라는 글을 최근에 봤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제가 사실은 아주 놀랐고 깜짝 놀라고 막 반성하고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막 눌려요, 마음이.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좀 눌립니다. 눌립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어요. 그 글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왜 성도들은 이단에 빠질까?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질까요? 왜 빠질까요?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으셔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뭘까요? 이단은 구원을 말하기 때문이다 였어요. 답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단은 구원을 말하기 때문이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글을 쭉 읽어갔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말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말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건강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은과 금만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왜 구원파에 빠지겠습니까?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참된 구원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신
권사님이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권사님이십니다. 어떤 교회입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쭉 얘기하다가 권사님,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그날 너무 놀랐습니다. 30년간 평생을 교회를 섬기신 그 권사님 뭐라 대답하셨냐면, 권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라고 여쭤봤더니만 착하게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가족과 화목하면 구원받지요,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착하게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가족과 화목하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믿으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구원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신천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신천신지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천지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도 아닌 장기일자라는 여자를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신천신지를,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것 말하지 않고 은과 금을 말하고, 교회가 그거 가르치지 않고 잘 사는 법 가르치고, 교회가 그거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영생 얻으려고 하는데, 죄의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답을 얻지 못하니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단이 왜 이토록 우리나라에서 부흥했겠습니까? 목사들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왜 부흥해요? 목사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성경 똑바로 안 가르치고, 저 같은 목사들이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저 같은 목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부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은과 금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강변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과 금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증거하시며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였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과 선포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진받는 그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강변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 세우신 이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생명을 증거하며 그 십자가 증거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강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